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미처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설교하면 제가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말이 실수가 제가 예전 설교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은 캐치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좀 안 좋은 쪽에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 헛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다시 제가 잘 다듬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해서 완결을 해서 사도행전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강의를 대체하는 그런 설교 같은데요. 그래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설교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쩍 회복교를 향해서 이단이다. 부쩍 초창기 회복교회가 처음 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제가 듣는 게요. 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안 좋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기억이 어느 정도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 제가 그토록 많이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이 피부로 직접 회복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회복교회를 특별히 회복교회만 아니지만 기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존 웨슬리가 얘기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그 프리즘으로 교회나 목사님의 설교들을 분별해 보면 상당 부분 미혹되지 않고 조금은 더 좋은 교회를, 바른 목회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 수단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복교회도 역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잘 요약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그 프리즘 안에서 회복교회를 한번 바라봐 보시라. 그래 직접 여러분들이 과연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귀신에게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정도로 완전 사탄에게 지배돼가지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직접. 물론 존 웨슬리가 성경은 아니죠. 그러나 존 웨슬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그의 삶이 88세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88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성경적으로 잘 살아왔다라는 것이 증명된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분이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나열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경과 합치하는 부분들이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상당하다. 그리고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말한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회복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바른교회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나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들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에 대해 설교할 때 그 아무도 두려워 떨게 하는 일이 없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곧 사랑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 사랑만 강조한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진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가 참 선지자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회복교회의 메시지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회복교회가 횟수로 6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횟수로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 6년간의 설교 중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적이 있던가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쏙 빼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설교가 유튜브에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000편이 넘는 설교가 모두 회복교회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는 한 번도 사랑의 하나님의 마케팅에 취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인도한 적이 단 한 편의 설교도 없습니다. 10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십시오. 진노, 공의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이라고 말한 것 중에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회복교회는 비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결코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교리는 최후 심판과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는 많지 않았다. 그렇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다. 역시 우리 증거로 확인해 봅시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동안 두려웠고 지옥의 공포를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의 심판은 끝났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라고 가르친 적이 역시 단 한 건이라도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참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된다. 어차피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이면 끝나고, 그리고 그 삶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지옥의 두려움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 5년 이상의 설교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시요.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 중에서 말한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이건 역시 회복교회는 비껴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한다. 그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죄송하지만 최근까지 회복교회와 논쟁이 있었던 목사님, 이모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생마라도 그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죄는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금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세 번째 그 이모 목사님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반면 여러분 회복교회 메시지 중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게 여러분들에게 만든 설교가 있던가요? 죄? 아유 뭐 그 정도 괜찮아. 포르노 그건 괜찮지. 술, 담배? 그까짓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던 적이 있나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10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죄 그 정도, 그 정도 죄는 뭐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편이라도 있나요? 10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단 한 편이라도 있나요? 있으면 가져와 보실래요?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보실래요? 만약 그런 설교를 찾을 수 있다면 제가 그날로 회복교회를 닫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찾을 수 있다면 죄에 대해서 그 정도 죄 괜찮아 라고 말한 설교가 단 한 편이라도 있다면 1000편 중에 제가 당장 회복교회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모두 다 제가 문 닫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흡연실을 만들고 싶었다. 성도들이 밖에서 추운데 몰래 창문 열고 담배 피는 그게 안쓰러워서 교회 흡연실을 만들고 싶었다. 제가 그따 대고 막 뭐라고 했죠. 그랬다고 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저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에 대비한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접니까? 이찬수 목사님입니까? 누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게 만들고, 누가 죄에 대해서 편안하게 만들고, 누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성도들이 여기게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급니까? 분당 우리 교회입니까? 회복교회입니까? 교회의 크고 작음, 어떤 목사의 인지도의 크고 작음, 그런 여부를 떠나서 메시지 자체만 갖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분당 우리 교회가 요한 웨슬레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나쁜 교회입니까? 회복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담배가 죄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미친 소리랍니까? 담배에 어떤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까? 담배 용액을 녹여가지고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세포가 파괴됩니다.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에 담배 용액을 집어넣으면 담배 그 어떤 나쁜 니코틴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집어넣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곧 흡연은 자살입니다. 또 다른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요? 이런 저주받을 거짓 선지자 같은 이라고. 누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게,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성도들이 여기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어떻게 살려놓으신 성도들인데?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저주받는 겁니다. 왜?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거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이꼬로 죄가 심상히 여길 수 있도록,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적어도 요한 웨슬러가 보는 거짓 선지자 6가지 특징 중에는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또 한 번 회복교회는 이 세 번째도 피해가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의 마음이 검은 것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은 그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전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가끔 영혼들로 하여금 며칠, 몇 주, 몇 개월간이나 고뇌하게 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게 했고 영혼들로 하여금 아무런 고뇌도 하지 않게 했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로 구원받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구원하는 문이 매우 크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매우 넓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칼빈주의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회에만 오면, 입으로 시인하면, 사형리로 고백하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이 시대 수많은 구원의 확신 지지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얼마나 천국문이 쉽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넓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너무 작다, 협착하다, 천년이 더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형리로 5분 만에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쉬운데 구원이. 이토록 쉬운데 5분이면 구원이 끝나버리는데 어떤 성도가 전도돼서 왔습니다. 전도도 아닌데요. 어쨌든 전도돼서 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도돼서 왔습니다. 우리 창주 형제가 우리 창주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창주가 아니고 김창주라는 형제가 있어요. 김창주 형제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쉬운 구원교회를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이름도 나 구원조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급조하는 거라 조금 이상한데요. 나 구원 줄 수 있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하고는요. 얘기합니다. 오늘 전도돼서 나온 예정된 여러분들, 천국이 예정된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김청주 형제가 데려온 그 친구가 일어납니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창세전에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와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이런 다다다다 뭐 되도 않는 이런 정말 되도 않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무슨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는 이렇게 5분 만에 끝나거든요. 영접기도 5분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어떤 영접기도는 1분 만에 끝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하고는요. 따라하고 아멘 하면 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의 형제가, 잃어버린 형제가 왔습니다. 박수합시다. 그리고는 구원이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구원 받는데요. 걸리는 시간이 5분이 안 걸립니다. 5분이. 일어나라해서 일어나고, 따라해서 따라하고, 아멘하라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이게 구원이 전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따구로 구원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원쇼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죽은 것 같다라는 그 발언 안에서 물었습니다. 저들 뭡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저들처럼 그렇게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까짓 거.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야. 정말 구원의 확신은요. 이거를 어디서 이 괴물이 나오는 걸까? 저는 진짜 어디서 누가 이 괴물을 양산해낸 걸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이 괴물만 없었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란 괴물만 없었어도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절실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갔을 터인데. 정말 진짜.
또 한 번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보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네 번째, 이건 역시 회복교회는 피해갑니다. 아니, 피해가는 것을 넘어서 회복교회는 지금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지 않고 이 설교에 귀만 기울인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경적 성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은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듣길 원하고 어떤 말씀을 아멘하길 원합니까?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에 아멘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가슴에 담습니다. 가령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처럼 이 땅에서 뭔가 1등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저 평안만 주신다고 하고 이런 거에는 두 손 두 팔 다 벌려서 아멘하고 그런 설교에는 열광하는데 반면 성결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라는 산상수훈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네, 율법주의자네 라고 정죄합니다. 안타깝게도 회복교회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성결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생활은 개판이어도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 그런 성경이 아니다. 로마서만큼 성도를 하여금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라고 강권하는 성경이 없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버퍼링 아닙니다. 아시죠? 일명 버퍼링 강조법.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해왔습니다. 오늘날 왜 거짓 선지자들의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로마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무슨 조금만 정결하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모두 율법주의로 몰아버리는 이런 로마서의 왜곡이 오늘날 이 땅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양산된 것이냐? 성경의 무지, 성경의 왜곡, 성경의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완성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양산된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역시 또 다른 거짓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교적 회복교회는 로마서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성결한 생활이 왜 중요한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역시 우리는
비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꼽은 6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한다. 그들은 자기 검토를 방해한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검토해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의 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한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대목을 똑바로 보라는 권면을 회방 놓는다. 그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기독교 생활만을 추천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서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생활에서 그렇게 부단히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좀.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좀 더 이 세상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죄를 바라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당수의 목사님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죄를 바라보면 그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죄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게 옳은 소리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 그걸 그냥 찬양만 하면 돼.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고.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죄악 덩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 주일 2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말씀드렸죠. 벤치로 뼈를 비트는 그런 고통. 쇠처럼 단단한 가시관이 머리를 뚫고 오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 엄청난 아픔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마음껏 죄를 즐기고 마음껏 죄와 짝하고 마음껏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껏 세상에 취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음란한 사람, 극도의 음란을 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즐기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냐고요. 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냐.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설교자들,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당신에게는 그저 내가 죄를 즐겨도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면죄부를 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인지,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그런 정도의 의미인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어디 그런 막대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대먹은.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십니까? 그냥 계속 세상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지.
그렇잖아요. 왜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신 거라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면 뭐하러 그런 피를 흘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천국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치르셨어요? 왜 그런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이상 이제는 예전처럼 막 죄를 즐기고 막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삶들을 더 이상 이제는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사람들아, 이 거짓 선지자들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너무 더럽고 그냥 추한 그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곳곳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옥으로 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도 회복교회는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한다. 이건 역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거짓 선지자의 여섯 가지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한다. 이 여섯 가지 특징 중에 회복교회가 들어맞는 특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증명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회복교회가 횟수로 6년 동안 걸어온 그 발자취에,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에 모두 다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보시듯 회복교회는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회복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여섯 가지 특징을 읽었던 중에, 물론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교회들도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교회가 이 여섯 가지를 다 벗어나고 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선뜻 생각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회복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이 6가지의 특징에서 한 개라도 들어맞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6가지 특징 중에 한 개라도 들어맞는 그런 메시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온 교회인 만큼 저의 개인적인 혹은 기타 우리 간의 어떤 다툼이나 혹은 약점들, 그것 때문에 회복교회를 벌이는 그런 안타까움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6가지 특징을 모두 다 벗어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별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런 교회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회복교를 놓치지 마시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회복교를 놓치는 것이 아니고 회복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인 기도 말씀,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교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만 하실 수 있다면. 왜냐? 회복교회가 잘나서 존 웨슬리의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벗어난 이유는, 제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된 설교를 안 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회복교회가 제가 오직 말씀만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말씀만 주인 삼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닌 성경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참 선지자로서, 참 교회로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가운데 회복교회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공동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디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낮은 마음을 품어서 마지막까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거짓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거짓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교회, 사람, 성도, 목회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믿음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